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가 뒤흔들리는 폭풍우와 바람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온갖 흉흉한 소문과 많은 먼지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자고 깨게 하시고 또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헛된 생각들, 또 부질없는 온갖 소원들, 허탄한 노력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사그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평강으로 누리며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마음껏 나와 서로 기뻐하며 반가워하며 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서로 경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여러 주간 여러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충만해지는 감격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전보다 더 강한 그러한 담대함으로 소망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태풍 피해가 이마만큼에서 그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또한 감사하오나 피해를 입은 지역과 피해를 입은 이들, 지난번 수해에 이어서 거듭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기를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소원하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내려놓을 때에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겸손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에 주님의 드리는 기쁨의 찬송으로 기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멀리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2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142편 말씀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42편을 봅니다. 이 시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다 아시며 또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원통함을 다 아십니다만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할 것은 결단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어떤 것일까요?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쓴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굴이 엔게디에 있었던 굴인지 아둘람에 있었던 굴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날 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 있다면 아마도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보내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크고 적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억울함을 경험합니다. 원통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도무지 이해해 주지도 않고 해결해 주지도 않으며 도무지 이것을 해소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는 아무런 도움이 없었을 때 사람은 고통하며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형편 가운데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깨우침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시를 통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좀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자신의 원통함을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2절을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단지 억울하여 이제 소리내어 한탄하고 흐느끼고 부르짖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생각이 바로 잡힙니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신의 가슴 아픈 처지를 다 아실 것이지만 다시 구체적으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도 그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온갖 영적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두고 그리고 웅덩이를 파두고 거기에 덫과 올무를 숨겨두고 있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시대를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듯 홀로 버려진 듯 외로이 이 싸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5절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구를 나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고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인은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고 또한 자기보다 강한 대적자들이 자기 앞에 놓여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건져 주실 것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응답의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때가 이르도록 견뎌야 할 것은 견디고 또 기다려야 할 것은 기다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시기가 언젠간 다시 이전처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이렇게 황망한 염려가 가라앉을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이라는 기회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준비를 잘 감당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절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상할 때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다시 한번 아뢰고 있지요. 이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 순전한 마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뢰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는 사실을 기도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르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다 아십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합당한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과 같은 그러한 응답의 확신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은 어쩌면 실제로 굴이 감옥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옥에서 이끌어내사라는 말씀은 정말 답답하고 매여 있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 심령을 건져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악인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다윗처럼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통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령 감사와 간구의 고백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도리어 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께서 주의 방법으로 의인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미 그것이 응답된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도의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서 서로 교훈이 되고 모범이 되고 또한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오늘도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중보하고 또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